오늘은 재앙이 주는 기회, 재앙이 주는 기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7번째로 재앙이 임했는데 우박의 재앙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재앙이 컸는지 애굽 역사에 없었던 우박이다. 전무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단순히 우박이 아니고 우레소리, 우박, 불덩어리 이렇게 함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사람도 가축도 모든 식물 다 초토화가 되는 그런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한순간에 쏟아버리면 애굽 나라는 끝장나는데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회를 주시려고. 어떤 기회?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쓸어버리려면 단숨에 이 천지를 없앨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자연재앙을 간혹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왜 하필 우박재앙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재앙이 임했잖아요. 사람들은 또 하늘을 섬겼어요. 자기들이 보는 이 하늘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비도 줬다가 또 햇빛도 줬다가 바람도 줬다가 이렇게 하는 이 대기를 섬겼어요. 근데 섬겨야 될 것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자연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기의 신, 그 당시 애굽에서 이 하늘을 섬기던 신이 있어요. 수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하나님 심판하셨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회 하나님이 주신 거 3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기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주셨다. 여기 14절에 보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사실 그대로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괜히 나타나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방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있고 우리 집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거주를 하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그래. 내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도와줘야지. 이것도 저것도 다 주기만 할 거예요. 주인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걸 사용하느냐. 세례도 내야 되고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살아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당장에 야단 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공짜로 줬는데 우리가 실컷 쓰면서도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천재. 근데도 가만 하나님이 놔두시는 게 하나님 위대하신 거지. 우리 같으면 어림턱도 없이 야단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한 주인이다.
이거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만 살아도 다행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걸 모르고 지들 멋대로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너무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에게 잘못하시는 건지 사람이 너무너무 악한 건지 하나님 그분만을 아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이름만 이 바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다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고 너를 통해서만 내 이름을 알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악한 마음이 없어요. 본래가 주인이신데 이제 그동안은 사람들이 모르고 제멋대로 살았어도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주려고 한다는 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박해받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치고 무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26절에 보면 선택의 기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교만해라. 교만을 꺾어라. 내가 내일 이맘때 전무한 우박을 내릴 건데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피하면 산다. 그런데 이 말을 무시하면 너희들 죽는다. 왜냐하면 자연 들판에 짐승들 다 내놓고 또 사람들도 다 나가서 있고 뭐 모든 밭과 또 모든 산에 이런 과수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완전히 폭삭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미리 거둬들이고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성경은 바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내버려 두면 결국 인류는 마지막 종말 재앙을 맞이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을 받을 거냐 멸망을 당할 거냐 사람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주니까 이 기회가 지금 있을 때 우리가 선용해야지 이 기회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27절부터 35절까지는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자, 이쯤 돼서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하나도 재앙이 없었어요. 이거를 본 바로 왕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했다. 이번만 좀 재앙을 물리쳐주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해요. 그러나 하나님 미리 말씀했죠.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순복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3번의 재앙이 더 일어나잖아요. 메뚜기가 나와서 온 세상을 나머지 그래도
우박 떨어지고 났어도 아직 살아있는 것들 쌍버거 치우고, 또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깜깜한 세계가 계속되면 사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끊는 죽음의 재앙. 아직도 3번이 남은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악독해서 잘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들이 아직은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다. 바로와 그 군대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10번째 재앙에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냈지만 군대를 끌고 곧 추격해가지고 홍해바다까지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바로와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다가 수장시켜버렸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는 척만 했지 진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회개하는 척만 하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을 180도 이제 턴하겠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회개한 거지. 잠시 어려우면 회개하고 또 평안하면 지멋대로 살고 그거는 바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같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1000배 만배 마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못된 인간들이 다 지들 것처럼 이렇게 살도록 그래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